제가 서울에 가서 주말만 되면 가고 싶었던 장소가 대학로라는 곳입니다. 20대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예. 대학로라는 그 공간이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꿈의 장소입니다. 청춘이 그곳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80년대는 거기에 이제 소극장이라고 해서요, 연극을 많이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즐기죠, 주말마다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불황이라서 문 닫는 데가 많다라고 하네요. 연극 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웃을 때도 많고요. 예, 거기에 야 나도 문화를 즐기는구나. 예, 거기에 이제 방영되었던, 거기에 이제 연출되었던 이제 지금도 이제 고전이죠. 이제 1952년 작품입니다. 사무엘 베게트라라는 분이요. 시간 지나서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지는 작품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두 막짜리 희곡입니다. 연극 대본도 된다라는 거죠.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진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이 고도가 누시가 아니고요, 막연한 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어떤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은 현대인들이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랫가락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약속된 희망의 등불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에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지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 작품 거론하지 않아도 지금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이들이요, 마음속에 무엇인가 혹은요 누군가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하나의 추억거리입니다. 예리 신강교에서 부목사 시절에요, 주일마다 양로원과 요양원이 모여 있는 사회복지 기관 안에 예배 공간을 신강의 집이라고 이제 붙여줬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저를 이제 맞이하는, 반갑게 맞이하는 꽃다운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머리는요 백발로요, 이렇게요 환하게 이제 웃습니다. 남자분들은 멋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여자분들이 항상 백발이지만은요 하한 미소를 가까이 하면서 정을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그 시간 나누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요, 헤어지기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들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나가는 끊임없이요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차를 몰고 나오면은요 백밀러로 비춰지는 그분들은요 마지막까지 저의 차가 보여지는 그 자리까지 다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그분들의 얼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겁니다. 누군가 인생을요 기다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의를 내립니다. 인생의 여러 기다림 중에도 참 기쁨, 참 행복, 참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기대는 단연코 최고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탄을 기대해야 하는 우리에게 좀 낯선 본문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고요, 더불어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고 나면은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예침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 간직하고 소망해야 될 기다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요? 몇천 년 긴 세월 메시아 찾았던 그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는 참 행복이 있고 사람이면 생각하고요 고대하는 모든 온갖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이상적인 나라. 그래서요 영어를 쓰면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계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백성들을 놓고 모든 가르침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지어진 사람들 중에 마가라는 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주죠. 이제는 이 땅에 없는 목사님입니다. 일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분은요 첫 번째 그놈의 하나님 나라는요 풍요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모스 9장 14절 말씀, 그들이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줄이지도 않고요 아무도 목마르지 않고요 아무도 가난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화목과 조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이 별남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사람하고 짐승이요 적대 관계가 없이 으르렁거림이 없이요 그냥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참 좋은 나라죠.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땅의 모든 고통이 종식되더라. 새롭게 건강 영생까지 허락되어지더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저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넷째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요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 같아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해서 천국 생각하지요.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는데 갑자기 왜 죽어서 가는 나라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나라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싫어할 사람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요 상상 속에 있는 나라 되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대의 백성들은요 심한 고난, 환난 중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네요.
내부에서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굴에는요 어떻게 하면서요 늑대 얼굴 적대감이 그득그득 가득합니다. 전쟁의 공포가 있으니요 죽음의 소식은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주변에는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뭐 좀 손에 쥐어볼까 폭동 일으키고 반란 일으켜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의 소망이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요 다 사라져 버리더라. 포기해 버리더라. 지금 자기들이 사는 나라가요 눈물의 나라이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형편은 이스라엘 그 당대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지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마을 운동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산핀 탁 터뜨리면서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소리 듣고 있는 지금 당대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허물 속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낮입니다. 길 가던 여대생이 소폭행을 당하고 죽는 어처구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사건은 있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넉넉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 돈 그러다 보험금 타기 위해서 사고를 위장해서요 가까운 지인 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연출되어집니다. 층간소음이 뭐니 이래저래 하다가요 폭행이 일어서요 갑자기요 장례식장으로 바뀌어질 때 의지해야 될 누군가가 죽고 나갑니다. 너무 속이 상하다 보니까 방에 불을 지릅니다.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함께 죽는 어처구니 없는 동반 자살의 현장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네요. 의료 대난을 통해서 이제는 돈 없이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요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 돈 없어서 이제는 방치되어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한 주간 대통령을 통하여서요 비상계엄 선포라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다가왔습니까? 이제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더해집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도 난무합니다. 이전 세대의 전쟁의 피해를 알고 있는 이 민족에게 늘 불안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하고요 유토피아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제안하고 시도하는 제도와 방법들이요 무수히 많지만 시작은 핑크빛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죄로 인한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고통의 소용돌이는요 죽음의 늪처럼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헤롯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헤롯 요한의 그 외침이요 어디에서 이루어진 줄 압니까? 아무도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강야로 가고요 강하게 얼마나 쓸쓸한 땅이었을까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어떤 장소가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헤롯 요한이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거나 세계 종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강야 같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함께 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영적 비밀을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세상을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 나도 우쭐거리는 그 나라의 백성 시민이니까요. 여러분은 얼굴은 이래도요 미국 가서 시민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랑거리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요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못난 인생이요 조금 잘나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구주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 묶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요 누군가가 하신다고 그러네요. 거기에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책임진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항상 시기 질투요 심지어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걷어내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평화고요 온전한 평강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요 펑펑 그렇습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의 내용이요 생명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요 희락이더라 평화더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마다요 어둠의 땅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소금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입술에 간구가 어떤 간구가 필요할까요? 주님, 나의 삶,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내가 섬기는 목포 초대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도의 예침이 여러분의 입술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성탄 바라보며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6절 말씀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2절, 6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묶고 가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절차도 있고요 우리가 몸소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뭔가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세례 요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쳐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회개하고 세례받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는 이 모든 내용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내가 못났다가 아니라요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요 정간을 의간을요 바로 세워가면서요 나의 육신 들어서 언행을 주님께 온전히 맞춰갈 수 있는 거룩한 자를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예침을 통하여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거죠. 이사야 40장은요 그 이전에요, 500년, 600년 전에 그 당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2500, 2600년 전의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라 그들이 무슨 상황인가,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요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조사오니 하는 그 자리에요. 그러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앵앵앵 울립니다. 그 울림이 심장을 울려서요 불끈불끈 내가 가야 될 곳에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곳이 조사오니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점점 흐릿흐릿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 나의 대가를요 두려워합니다. 할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요 맹탕이 되어버리죠.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그냥 바벨론 땅에 안주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찾아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요 예쳐졌던 소리 앞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만남을 통하여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자복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의 선민인데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당연하게 자격자인데 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요 세례 요한의 예침은 뭡니까?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준비의 내용 속에서는요 내면의 공간에 진짜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널어도 너희들마다 더 잘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니들이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주에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너희들 그 꼬라지 가지고는 다 지옥으로 내가 내몰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경고를 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3대 4대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또한 직분 받고서 장로다, 권사다, 안수입사다, 목사다, 그러니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어떤데,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직분 감당하는데 사회적으로 지참받지 않는 재짓지만 안 해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다 피하고 천국 가는데 문제 없겠거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벼락 맞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요 벼락 맞습니다. 은혜 없었으면은요 이 한 주간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통하여서 우리가 품고 있는 본질의 사명이 뭔지를 놓아버리면은요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때리는 것에는요 멍 때리다가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있다 하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토끼가요 뿌리에 놓여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긴박한 경고 앞에요 나도 죽풍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중 인격자들 많잖아요. 옛날에요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실컷 나쁜 짓 하고 나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조 있다고 감사하면서요 이렇게 하고 나갈 때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또 나쁜 짓 하잖아요. 꼭 면죄부 받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면의 자리에 참 회개가, 그리고 가던 길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혹시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가 눈에서 사라질까 두려움 때문에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말씀 앞에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후회가 아닌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것을 변화시킴에 인색한 삶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마음이 울림이 있다면은요, 그냥 이 울림에 잠깐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온전히 맡겨가야 될 줄 압니다. 잃어버린 사명 다시 찾고요, 나를 매일 초복종시키며 내가 죄인의 개수다, 내가 못났다, 내가 죽어야 될 놈이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갈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안길 때 가슴을 활짝 열면은요, 그분은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십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회개라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 마땅한 간구이며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귀한 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적의 100달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조그만 책이에요. 목사님 부부가 쓴 팩트입니다. 팩트. 체험 이야기인데요. 데이니 리사 벨레스 목사님 부부가요. 이 목사님은 목회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교인 100명을 선정해서요, 100달러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체험하도록요,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100달러로 가면은 요즘은 이제 1대 1000이 아니라 1대 1300, 1400대인가 뭐 13만 원, 14만 원 되겠네요. 예. 교회에 몇 사람이 헌신으로요, 이 $10,000를 모았고요. 그래서 100명의 신청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짓인가 하면서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였다고 하네요. 100명이요. 그리고 나서 100달러를 주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 이 100달러는 하나님의 돈이다, 재산이다. 이거 놓치지 말고 잊지만 안 된다. 두 번째는요, 그 돈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좋은 일 하는데 사용해라, 투자해라. 세 번째는 그 사업의 결과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되는 날에 함께 모여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90일이 지나고 나서요, 놀라운 일들이요,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누굴까요? 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변화를요, 그들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석 달 동안 $10,000가 10만 달러가 되어지고, 그 돈의 영향권에 수천 명이라는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가요, 들썩들썩이 뭔 일이냐, 지진 났냐, 전쟁 났냐 할 정도로요, 깜짝깜짝 눈과 귀가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때 미국의 NBC, 우리 한국의 MBC가 아니고 NBC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침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전 미국 전역으로 이 사실이요, 리포트가 되어서요,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개된 인물의 한 분 이야기죠. 스티븐이라는 사람.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능력받고요. 44세 꽤 괜찮은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요즘 말로 고속도로 타고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집안에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6살 딸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알렉스라는 이 딸이요. 본인이 회사 일로 런던으로 출장 간 사이에 죽게 됩니다. 이 딸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방황을 했을까. 안 봐도 삼천리겠죠. 그런데 이곳저곳 이렇게 방황하다가 교회로 입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퍼덕하면서요, 기도할 줄 모르는 입술이 열리면서 옴망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 100달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요,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생각하면서 죽은 딸을 기념하는 의미로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를 심게 되어지고요. 이 나무에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주고픈 그런 사람들을요 다 모아서요 종이 쪽지에다가 선물을 쓰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걸어놓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감당하려고요? 본인이 감당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소원 들어주는 나무에 80개가 모아지는 이 소원 종이를 가지고요, 90일 동안 힘써가는 가운데요, 800만 원어치의 8,000달러의 선물과 물건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랬더니 100여 가정들이 동참을 해주고요. 그런 가운데 제일 앞에서는 스티븐이라는 남성이 앞에서 주도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요, 십시일반으로 모아가는 가운데 주변의 잔잔한 감동이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스티브 부부는요 생애 처음으로 잊을 수 없는 가장 값진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요, 야,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그 정도로 쓰시려고 선택하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과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능력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뜻을 잊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모두 다 착각하고 있다가 하면요, 이 시간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압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이요. 날마다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누구나 꾸중받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예침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 할 때 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능력 주시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들 붙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 재림의 절기를 통하여 성탄절 그날까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드러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모습 드러낼 때 성탄절의 큰 기쁨은요 우리 안에 그대로 안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